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 가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어제 저녁부터 역경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두 번째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부추기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황된 가치관에 몰려 이리저리 우왕좌왕 허둥대며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모습과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많은 포장되고 스스로도 가장된 우리의 모습을 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오늘 저녁도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참된 자리와 진리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마음의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처방하신 그 말씀의 처방대로 순종하여 다시 힘을 얻고
용기 가운데 주를 향하여 반응하여 일어나는 귀한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여 오신 모든 말씀 이 강단에서 쏟아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송아지가 기뻐 뛰며 날뛰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용서슴치는 그런 영혼의 굴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녁은 청년부 회원들 나오셔서 토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1절, 2절은 청년부 회원들이 찬송하고 간주하고 3절, 4절은 우리 회종들이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한 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노성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어제는 그 일과 우울증 혹은 사역과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좀 오해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좀 오해했는데 그 오해는 우리의 인생에서 겪었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자기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모래 웅덩이를 만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하는 것들이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온유한 음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발맞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일들과 사역들을 잘 해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들을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우울증 혹은 사랑하는 삶과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대로 일하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위기로서 우울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죠.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성부 아버지께 외치셨던 외마디 외침과도 맥을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내 신음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22장 1절에 등장하고요. 2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것,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22장 2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노라.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이제 오랜 불면에 시달리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불안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찾아올 때 가장 이제 주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잠을 이제 못 자게 되면 그 수면의 방해를 받게 되면 매우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게 돼요. 어떤 증상을 동반하게 되냐면 이제 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사람의 수면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이렇게 막 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잠이 있고요. non-REM sleep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자는 수면이 있어요. 근데 이 눈동자가 움직일 때 이제 사람을 깨우면 100% 뭐를 보고 하냐면 꿈을 보고 합니다. 꿈 꿨다 이래요.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자고 나서 일어나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게서 이 렘 수면을 박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뇌파 측정기 같은 걸 이제 머리에 이렇게 달아놓고 잠을 재워요. 충분히 재우는데 이제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제 눈동자가 움직일 때 뇌에서 이제 특정한 뇌파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렘 수면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72시간 정도를 방해를 하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걸 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청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내 눈에만 막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앞에 막 살아있는 인격체가 나한테 막 말을 걸고 이러는 것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렘 수면을 보장을 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중요한 어떤 그 증상 중에 한 가지도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불안에 떠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열등감과 수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대로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권위자가 어떠한 상인가 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것과 동시에 나 스스로도 어떻게 느껴지냐면 벌레 같고, 나 스스로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 같은 이런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기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울증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무기력증이거든요. 이제 마틴 E. 셀리그만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가 이제 우울증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무기력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좌절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묶어 놓지 않고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전기 충격을 주면 이제 전기 쇼크가 오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펄쩍 뛰겠죠. 그래서 전기 충격이 오지 않는 다음 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 강아지를 거기다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으면 처음에 전기 충격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막 발부등을 치겠죠, 그죠? 발부등을 치다가 나중에는 발부등을 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그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견디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아지를 묶어놨던 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 놓으면 이제 뛰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뛰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서 고통을 주는 전기 충격을 주어도 자기가 뛰어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런 걸 이제 무기력의 상태, 우울증의 상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감소하는 거죠. 체중도 감소하고 절망감에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힘이 말랐고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해서 체력 저하와 죽고 싶은 마음, 어저께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내가 족하니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장면을 오늘
시편 22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시기에 대한 어떤 시편의 여러 부분의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요.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편을 잠깐 한번 볼까요? 42편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과 11절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니까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이나 9절 같은 데서도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종일 내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내가 눈물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악인들의 어떤 박해, 핍박, 그리고 회방,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시인의 고통,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42편 9절에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하고 잠을 잘 수 없고 열등감과 수치심을 겪는 이런 시기가 신자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여정에서 모든 건강한 신자들은 이런 시기를 일생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을 맞게 됩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청교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불렀어요. 혹은 영혼의 겨울, 그리고 잠시 버려둠의 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교도의 황제라고 하는 존 오웨인이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주 그리스도께서 때로 성도의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떠나 계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보지 못했거나 그분의 은총을 크게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분의 떠나심을 느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뭐 아마 다 연애를 한 번 정도 해보셨을 텐데요, 그죠? 연애하다가 제일 빡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잠수 탈 때 아닙니까? 그죠? 이유도 모르고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는지, 왜 내가 카톡을 보내도 답을 하지 않는지, 왜 전화를 하는데도 대답이 없는지, 만나주지도 않는지 이걸 알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애간장이 타죠. 그죠? 길 가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연락 안 한다고 애간장이 탑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게 애간장이 타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는 그 고통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냐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시는 것 같은 이 순간은 뭐가 전제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밀월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오웨인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임재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방문했으며 사랑을 주신 자들, 곧 그분께서 거처를 정하셨던 자들, 그가 소생시키시고 위로했던 자들, 그가 권능으로 사셨던 자들은 그분에게 잠시 동안이라도 버림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여느 때처럼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으나 그를 찾지 못할 때 고통은 증가되어집니다. 마치 연인이 잠수 탔을 때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참 신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청교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겨울,
혹은 잠시 버려둠의 시기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나 묵상,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애통,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죠? 성경 읽기, 말씀 듣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을 순종으로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묘사를 했습니다. 토마스 구딘이라는 그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님도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어둠의 상태에 처할 수 있으며 전혀 빛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 그와 같은 상태에서 걷게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아마 읽으셨을 텐데 욥이 그 고난을 얼마나 겪었을 것 같아요. 욥하고 세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욥기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 그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욥의 고난의 기간을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30년 정도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하나님의 뒤에 이제 회복시켜주는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한 3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의 영적인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러브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빛의 자녀도 잠시 동안 어둠 속에서 걸을 수 있으며 비록 그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심령 속에서 은혜로 날로 자란다 하더라도 귀중한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고요. 토마스 멘튼 목사님은 악한 자나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신실한 자들에게 빈번한 일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개혁파 신앙, 청교도 신앙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경건주의자였던 그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의 경험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우호적인 나눔 혹은 그 속에 있는 유익에 대한 생생한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인되어지고 거두어지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인이 말하는 우울증과 유사하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이런 우울증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인이 잠수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잠수를 타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기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섭리를 다루는 장인데요. 여러분 섭리교리 배워서 잘 아시죠? 섭리에는 두 종류의 그 방편이 있습니다. 어떤 방편이 있습니까? 통상의 섭리,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통상의 섭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한 섭리. 그래서 어떤 통상의 자연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간섭하시는 섭리가 있고, 이거 말고 섭리의 대상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
택자와 유기자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특별히 택자를 향한 섭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섭리라고 말하고 불택자를 향한 섭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인 섭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해와 비를 비추신다라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 섭리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제4항은 신자를 향한 특별한 섭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5항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친자녀들이 갖가지 유혹에 빠지고 저들이 가진 마음의 부패성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다음이 이제 목적이에요. 전에 지은 저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둘째, 저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부패성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하루 강아지가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해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그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집에 이제 아이를 어릴 때 키웠는데 이제 어른들끼리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이 마시니까 자기도 마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못하게 하면 애가 어떻게 해요? 계속 먹으려고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줘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면 먹으려고 하겠죠. 입에 대고 아 뜨거 하면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고 다른 것에 더 호기심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성의 크기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막 세상에 요즘 뭐 미투 때문에 막 온갖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악하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부패성이 있죠. 근데 그 부패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것은 사실은 신자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어거스틴 목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어거스틴 목사님이 인간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후, 그 다음에 중생한 후,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에 들어간 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범죄의 가능성이. 근데 아담이 타락할 후에는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이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선을 택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중생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더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돼요. 영원토록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상태하고 영화의 상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영화에 들어간 사람은 왜 도대체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 못 짓게 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음식을 먹다가 급체를 했어요. 엄청 고생한 거예요. 한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 맞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식중독에 막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음식을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그 먹으라고 주면 전에 거는 상해서 그랬는데 이거는 안 상한 건데도 어떻게 돼요? 먹으면 체하죠.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을 뭐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 죄의 그 부패성의 그 크기와 이 범죄의 타락의 어떤 그 부패함의 그 실상을 깊이 체험하고 그 비참함을 깊이 아는 자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패성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성의 크기를 이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울한 시기, 다시 말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심령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서 겸손케 하려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거짓돼요. 우리가 되게 뭐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거짓되냐면요. 미국의 어느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우리가 거짓말 몇 번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쯤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네? 한 50번쯤 한다. 너무 많나?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300번쯤 한답니다. 하루에 300번. 정말 사회적인 거짓말들, 하얀 거짓말들 우리가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왔어요.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좀 식사해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밥 먹었어요. 괜찮아요. 드세요. 실은 배고파요. 그죠? 왜 그렇게 말해요? 피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한 번만 권하고 두 번 안 거 그래요? 하고 먹으면 서운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두 번, 세 번 권하면 못 이긴 척하고 가서 먹고 그러죠. 그죠? 우리 안에 이렇게 거짓됨이 많아요. 거짓이 우리의 습관으로 배어 있어요. 도산 안차고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의 만국병이 거짓이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천연덕스럽게 하죠. 그런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서 겸손케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더욱 굳건히 그를 의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연애 관계를 할 때 밀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퍼주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의 형제가 왜 인기가 없을까요? 너무 착해서 그런 거죠, 그죠? 너무 착해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어떤 형제를 좋아해요? 조금 나쁜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착해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뭐든지 다 해주거든요. 거기서 내가 뭘 얻어야 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밀당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그 사람이 열정을 다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해질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언제 확인이 되냐면 자식이 부재할 때 확인이 돼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와 아빠들이 겪죠. 그 순간이 언제예요?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죠? 그 군대 갔을 때 아들들은 되게 효자가 됩니다. 그죠? 유교 훈련하면서 어머니 부르면서 다 울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도 그 아이가 멀리 떠나 있을 때, 곁에 있을 때는 얘기 못 하던 것들을 편지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재의 순간이 우리는 뭘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우리의 일상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짓됨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를 더욱더 성화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를 동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시는 일들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제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섭리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이거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욥이에요. 욥기 13장 한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절로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73면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기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욥에게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실 뿐만 아니라 욥을 막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게 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거룩해져 가는 것들의 경륜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하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욥의 어두운 밤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인 시편 2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애도의 그림자이죠. 그 시편 이제 22편 뒷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 1절 같은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22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편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결국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깨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셔서 깨어 경성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뭘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 순간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그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물러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훨씬 깊이 들여마신 고통의 잔을 그저 맛보았을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맛만 보고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 시편 22편과 같은 고통의 순간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을 잘 이겨내야 뭘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의 영광을 누릴 때는 단물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쓴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쓴물의 연습과 눈물과 눈물이 거듭되면서 그 땀들이 거듭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이 그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증상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결핍이 일어나요.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46장 3절에 보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경험이 신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